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한 전환의 시대 오늘 13번째 강의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니엘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악의 마지막 삼중연합 세력, 미국과 교황권, 6번째인 미국과 현재 활동하는 이 교황권이 연합하게 되면 8번째인 이제 세력이 올라오기까지의 잠깐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잠깐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 11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11장 40절에 교황권을 찌른 무신론이 교황권에 의하여 이제 망하게 되는, 즉 7번째 머리로서의 교황권이 올라오고, 45절은 8번째가 용이면서 교황권으로 설명되어 있었는데, 8번째 교황권은 열국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올라오는 교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째인 교황권과 8번째인 교황권의 두 국면 사이에 잠깐 동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를 곧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11장 40절의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교황권이 이 군사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이 사이 기간에 41절로 44절은 지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21세기 세상의 변화와 또 이때에 무슨 일이 전개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번째 강의에서 마지막 때 이제 영화로운 땅이 어디인가, 영화로운 땅은 오늘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11장 41절의 내용은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무너뜨린 교황권이 결국은 이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무장해제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나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므로 이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은 믿음에서 이제 실패할 것이요, 오히려 진리 바깥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존귀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남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11장 41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정말 교황권으로 대표되는 이 권세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점점 힘을 키워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톨릭은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하여 가톨릭이야말로 참된 교회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오늘날 개신교회를 향하여는 개신교회의 오늘날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개신교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가톨릭 수도원에 와서 영성 세미나나 교회 성장학이나 그리고 리더십 세미나 이런 수많은 강의를 오히려 가톨릭으로부터 배워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이 교황권의 영향력이 교회로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각양의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들의 장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런 열린
교회의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밀듯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영적으로 지도받지 않고서는 이 교환권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교환권의 물결에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하나님의 오늘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하는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들어가는 교환권은 이제 열국으로 그 손을 펴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열국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애굽 땅이 면치 못할 것이요. 이 열국의 손을 펴는데 애굽 땅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란 내용이 43절에 보니까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이 교환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또 그와 아울러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이 교환권의 시종이 되리라. 알 듯 말 듯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때에 오늘날 애굽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현 21세기 지금의 이집트 구약시대의 애굽의 그 영토를 거의 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땅이 나일 강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비아 사막과 사하라 사막으로 특징 지어져 있으며 모든 영토의 98% 이상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11장 42절에서 열국으로 그 손을 펴는 교환권이 애굽까지 미친다고 하는 그 애굽은 분명히 오늘날의 이집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애굽에 관하여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 시대에 오늘날 북아프리카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애굽 주변 국가들과 현재 21세기에 애굽의 주변의 현재 국가들의 모습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바로 헤로도투스 시대. 헤로도투스 시대라면 바로 헬라의 유명한 역사가죠. 그래서 헤로도투스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려진 아프리카 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현 시대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지금 오늘날은 이 아프리카 남단, 곧 희망봉으로 대표되는 이곳까지 온 세상이 이제 지도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먼 배를 타고 항해하러 나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중해를 남쪽과 북쪽의 세계를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중해 북쪽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이 지역과 지중해 남쪽에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애굽이 있고 애굽의 서편에는 전부 리비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남쪽에 에디오피아, 구스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스가 영어 성경으로 에디오피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된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3절. But he shall have power of the treasures of gold and of silver and of all the precious things of Egypt. And the Libyans and the Ethiopians shall be at his steps. 여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라고 영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바로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지형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애굽과 애굽 서편에는 리비아, 애굽의 남쪽으로는 구스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현대, 여러분, 현대는 바로 애굽이죠. 여기 리비아는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는 여러분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은 언제 독립해 나오느냐 하면 1956년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대부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독립하여 생겨난 국가들이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북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지중해 남단에 있는 이 지중해 남단에 있는 현대 나라들은 1956년 이후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록되던 당시에 애굽과 리비아와 구스 사람은 여기 함께 다니엘 11장 43절에 애굽, 리비아, 구스가 다 함께 등장하면서 이 시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조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니엘 11장 42절에 나오는 이제 애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11장 42절에 나오는 애굽을 무신론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나오는 남방왕이 곧 우리가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애굽을 하나님은 남방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남방왕인 애굽을 무신론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남방왕으로 말하는 것과 그냥 애굽으로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11장 42절을 무신론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지금 11장 42절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11장 예언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초반에 다니엘 11장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1절로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와 바사와 헬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가 5절부터 21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방왕의 독주시대가 오다가 30절부터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고 그 이후에 다시 북방왕의 독주시대가 오다가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다가 41절부터는 북방왕의 독주시대가 오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엘 11장 예언 연구에서 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이 남북이 싸움을 하다가 다시 북방왕의 시대 30절부터도 남방과 북방이 싸우다가 다시 북방왕의 시대 40절부터 45절도 남방과 북방왕과 싸우다가 북방왕의 시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남방왕은 애굽을 나타냈는데 그러나 이 남방은 북방왕과 싸우는 애굽이기 때문에 11장 40절이 무신론 국가를 나타내고 11장 42절은 남방왕인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항시 예언을 풀어오면서 모든 예언을 앞에서 그 예언을 어떻게 풀었느냐, 앞에서 그 예언을 어떻게 전개하였느냐는 그 기초를 두고 다음에 예언이 전개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전개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11장 42절을 여기서 무신론 국가라고 보는 것은 성경 예언의 해석 원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애굽이 무신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설명하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라고 하는 그래서 애굽을 무신론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나 다니엘 11장에서는 이 애굽이 북방왕과 싸우는 세력 남방왕으로 애굽을 전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41절에 남방왕인 애굽이 무신론이지 11장 42절의 애굽은 남방왕으로서의 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11장 42절은 남방왕이 애굽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애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애굽에 대한 정의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서 애굽의 정의가 나옵니다. 애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 곧 열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왕으로서의 애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남방 왕으로서의 애굽은 다니엘 11장 여러분들이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애굽이 프톨레미 왕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30절로 가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남방왕은 오늘날 이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40절로 가면 여기에 나오는 애굽은 무신론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해석이 가능한?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세력은 북방왕과 싸우는 남방왕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북방왕인 셀루쿠스와 싸웠고, 이슬람은 북방왕인 교황권과 싸웠고, 무신론은 북방왕인 교황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애굽은 무신론이지만 11장 42절에 등장하는 애굽은 남방왕으로서의 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애굽이라고 설명하는 이 애굽은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근거해 보니까 여기 악행하는 나라, 악행하는 집, 행악을 돕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세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출애굽했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출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출애굽에서 애굽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2절에 나오는 애굽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열국, 즉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죠. 교황권이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자신의 손아귀에 집어넣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42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하나님을 믿는라고 주장하는 종교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교황권의 손이 뻗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작년 10월에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프란시스코 교황이 직접 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 매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 국가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이러한 주장에 큰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용감한 이야기를 했다. 너무나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의 교회의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혹은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모두 다 포용하는 굉장한, 어떤 지도자도 말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발언을 했다고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은 42절은 그가 교회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아닌 열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땅까지 교황권의 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11장 42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온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교황은 가톨릭의 지도자면 가톨릭에 대한 지배력만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전혀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가 손을 뻗치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43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때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손에 잡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상의 경제를 통하여 교황권이 전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자신의 통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일할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큰 성 바벨론은 교황권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타락한 종교 세력들의 연합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12절 보면 그 상품은 이 큰 성 바벨론에 거래하는 상품 제1 목록에 보시면 금과 은과 보석이 기록되어 있죠. 네. 다니엘 11장 43절에 얘기하는 금은과 애굽의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교황권의 상품 목록 가운데 있는 품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황권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품들은 뭡니까? 교환하는 명목입니다. 교환. 사고, 파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행위가 뭡니까? 경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국의 경제를 손에 수중에 넣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성경이 마지막 때에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각 성경적 증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매매권,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에스더스를 통하여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만의 농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페르시아의 은을 장악함, 페르시아의 경제의 왕의 재정 궁핍을 통하여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스를 통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에스겔 27장이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하나님이 사단을 두로 왕으로 설명하면서 이 두로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온 땅을 향하여 장사를 하는 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27장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상품들이 붕괴되는 부의 붕괴를 계시록 18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11장 43절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펴보시죠.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야고보 5장도 말세에 망하는 자들의 그 죄악을 바로 그들의 재물에 관련된 경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이 바로 경제로 인하여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사단이 이 경제를 통하여 일할 것을 성경 곳곳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 11장 44절에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교환권은 경제를 통하여 장악해 들어갈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제로 이제 장악할 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을 뭐로 설명을 저는 하느냐 하면 통화 제도를 통하여 설명을 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 은, 보물, 무슨 고대 시대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은 전부 무엇의 기능을? 돈의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화폐 제도가 없던 시대에. 그래서 에스겔 27장에 기록되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모든 상품 목록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중요한 교환을 하는 기능을 가진
상품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사고 파는 모든 기능이 바로 통화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 통화 제도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예수께 길을 묻다 제 12번째 강의에서 이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제가 원래 ABN으로부터 이 강의를 제의받았을 때 제가 제안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강의를 투 트랙으로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하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한 트랙,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은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투 트랙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 ABN 운영진이 그것을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와 예수께 길을 묻다 두 가지 이제 길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전환의 시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예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 예수께 길을 묻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 길을 묻다 이 투 트랙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좀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께 길을 묻다 강의를 함께 공부해 나가실 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비아와 구스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애굽이 있고 리비아와 구스 땅, 고대 사람들에게 리비아는 여러분 쭉 가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서편에 있는 리비아에는 리비아 사막과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99%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1%가 되지 않습니다. 큰 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량한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비아 땅의 끝으로 가면 대서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다니엘서에 기록을 한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리비아라고 하는 땅은 참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너무나 공고하고 가난한 땅, 그리고 그 땅을 가면 끝에 가서는 망망한 바다만 있는 땅 끝을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땅 끝이면서 가난한 땅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비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절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리비아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유월절로부터 이제 무교절, 요제절을 지나면서 합 50일을 계수하면 오순절, 이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온 가운데 리비아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만은 리비아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리비아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구스는 그럼 에디오피아. 구스는 여러분 구스도 고대시대 사람에 보면 이것도 땅 끝이에요. 구스 땅은 홍해의 끝자락에 있는 땅이 바로 구스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풍요하게 하는
나일강 밑에 있는 땅을 구스 땅이라고. 그래서 구스 땅도 내려가면 땅 끝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인도양을 만납니다. 땅 끝인데 구스 땅이 리비아 땅과 다른 것은 구스 땅은 부유한 땅으로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장 18절 19절 보시면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하지 못하리니. 부스 땅은 황금과 각종 보석, 순금이 있는 곳으로 성경이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